속히 될 일에 대한 기록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최후 승리를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에는 7 재앙이 있습니다. 또 7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7 인재앙은 7 나팔 재앙을 포함을 하고 있고 7 나팔 재앙은 7 대접 재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7번째 대접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3대 재앙은 하나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3대 재앙을 통하여서 서로의 계시를 보완해야만 바른 해석, 바른 종말의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인재앙과 나팔재앙 사이에 중간 계신 하나님의 입맞은 천상교회를 7장에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환난 중에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또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사이에 중간 계시는 다양한데 작은 책의 환상 10장에 그리고 11장에는 두 증인과 그들의 최후의 환상 그리고 거룩한 교회 태양을 입은 해를 입은 여자 붉은 용의 환상을 12장에 보여줍니다. 중간 계시입니다.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의 수는 666의 환상을 13장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천상교회의 수 14만 4천인의 최후 14만 4천인과 최후 심판의 환상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므로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계시의 목적은 단순한 종말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기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계시록 16장의 7 대접재앙은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과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7장의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제국, 그 속성,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내면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녀로 표현된 세상 나라의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 정신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은 이 세상 나라의 외적인 타락과 멸망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7 대접을 각각 쏟아 심판을 경고한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7번째 천사까지 16장에 다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7 대접 재앙 가운데 그것을 하나를 확대를 시켜주고 있는 장면이 17장에 나오는 천사입니다. 7 천사 가운데 7 대접 재앙을 부었던 쏟았던 그 천사 가운데 하나가 다시 세상의 상징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큰 음녀, 이 세상을 성경은 음녀다, 큰 음녀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여러분의 심령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음녀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 위에 앉아 있다. 지금 요한은 성령께서 요한에게 이 세상의 실체, 이 세상 나라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의 모습이다.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나왔어.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지금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음녀, 이 세상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음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배신하거나 정절을 잃어버린 여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쓰일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과 짝하여 사는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사용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선지자는 가늠한 아내로, 정절을 잃어버린 여자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큰 음녀다, 이 세상 마지막에 등장할 이 세상 나라의 속성을 가리켜서 음녀, 그것이 아니라 큰 음녀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라고 합니다. 물 위에 앉아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지. 성령께서는 요한에게 그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바로 이 세상 나라다. 이 세상 나라 위에 음녀가 앉아 있는 모습, 이것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열국과 백성들 위에 앉아서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알을 틀고 포옹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음녀의 지배력, 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큰 음녀가 그 위에 앉아 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실체를 성령께서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5절을 보면은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은 그 음녀의 이름입니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죄의 실체, 죄의 본상, 죄의 시작, 그 음녀를 가리켜서 5절에서는 바벨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음녀의 정체가 서서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로부터 바벨론은 천혜의 자연 조건인 강인 유브라데 강을 끼고 성장할 나라입니다. 이런 자연의 텅은 바벨론이 부강하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 데 힘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런 국력을 바탕을 하여서 찬란하고 사치스러운 문화를 세상에 꽃피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화려한 문화는 바벨론을 향락과 음행의 도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의 바벨론 제국 이후에 지구상에 수많은 왕국들이 등장을 하고 사라졌지만은 그 흥망성쇠의 역사의 그 속성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반복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옷만 바꿔 입었지 그 속성은 바벨론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은 이 세상에 등장하는 모든 악의 총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봅시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음녀, 물 위에 앉아있는, 세상의 열국 위에 앉아있는 그 음녀와 이 세상이 다 취해버렸다. 세상이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취해버렸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역사상 바벨론은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이웃나라의 자신들의 문화를 전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게 만들었고 이것을 거절하는 국가를 무력으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의 역사상에 나타난 로마 역시 바벨론과 동질이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로마 역시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이웃에 전파를 했고 주님의 교회에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방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를 하며 정치적인 야망을 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이방의 타락 문화를 수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군주들뿐만 아니라 음녀는 일반인들에게도 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2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세상의 군왕들, 군주들뿐만 아니라 군주들의 속성은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문화를 꽃피워야 된다. 이것이 음녀가 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음녀가 군왕들뿐만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음녀는 국가의 체제나 지도자들만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백성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 음녀는 교묘한 방법으로 바벨론의 문화를 보급을 시킵니다. 온갖 사치와 향락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게 포도주에 취해버린 겁니다. 이 세상 종말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음녀의 미혹에 빠져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이 음녀의 활동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세상과 군주들을 취하게 만들고 이 세상 백성들도 취하게 만드는 것이 음녀의 목적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지만은 이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더라. 이 음료의 포도주를 거절하는 사람, 세상 문화를 거절하는 자 죽인다 이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음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기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편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하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문명을 누리고 있는 그 정도에다가 사람의 가치를 둡니다. 여기에 다 취해버린다 이거지요. 문명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문명을 적게 누리는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으로 평가해버립니다. 오늘날 최신 스마트폰, 그게 편리냐? 학생들이 뭐 학교에 입는 옷이 또 있다 그러대. 그 부모님의 등골을 빼는 그런 옷도 있다고 합니다. 뭐라 그러더라? 아이들이 그 취해버린다 이거지. 그 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 신을 신지 아니하면,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아이들이 기를 쓰고 그걸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바벨론 문화에 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굳이 자신의 편안과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서 문화를 소유하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다 소중하고 귀한데 현대문명 사회에서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정말 사람 대우를 받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음료에 취해버렸다. 오직 배운 사람, 가진 사람의 가치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시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우리도 이거 취해버렸다 이거지. 오늘의 사회가 바벨론 문명에 얼마나 오염이 되고 그 음료에 얼마나 깊숙이 취해 있는가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친구 집에, 이웃 집에 100평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구의 집을 방문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100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 앞에 나의 존재가 초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평이라고 하는 문명을 누리는 그 친구가 새삼스럽게 대단하게 보이고 부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돈 없는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명을 자기 과신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음녀, 바벨론의 문화에 가진 자도 취해버리고 가지지 못한 자도 취해버린 모습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뿐이지, 나도 역시 돈만 있으면 많은 문명을 누리면서 그것을 과시하는 사람과 대등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 세상의 군왕들과 땅의 모든 사람을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어버렸다. 바벨론 문명의 힘을, 능력을 최고로 여기는 바벨론 문명에 취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문명은 본래의 기능, 편리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은 자기를 과신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음료에 취했다 이거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문명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료에 취해 있는 모습입니다. 신자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문명이 사단의 것도 아니고 신자이기 때문에 문명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편이 된다면 얼마든지 문명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명을 고의로 뿐만 아니라 문명을 고의로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문명을 거부한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사고방식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사고, 음녀의 사고, 바벨론 문명의 사고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사단은 호리고 미혹하는 음녀 같은 바벨론 문명을 제공함으로 세상을 취하게 만들고 성도들까지라도 자신의 질서 안에 가둬버리려고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문명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인터넷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할머니들 말고 젊은 사람들 가둬버렸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문명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벨론 문명에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그것을 누린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상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타인의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부럽다, 그 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곧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입니다. 바벨론 문명이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문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문명이 망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라. 바벨론 문명을, 음녀의 문명을, 음녀가 취하게 만드는 이런 문명을 거절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환상은 음녀, 곧 바벨론 사상, 바벨론 문화, 그것이 주장하고 있는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음녀와 더불어 언행하고 땅의 수많은 백성들은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버려 있는 모습, 이것이 세상이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이 세상 형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녀에 취해버렸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았다. 바벨론 문명에 취해버렸다. 이 세상 마지막에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을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깨닫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그게 둘째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입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주님은 요한에게 음녀와 같은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였는데 이제는 붉은 빛나는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라고 합니다.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을 광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아니라 이제는 붉은 빛나는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음녀의 모습을 다른 각도로 비춰주고 있다 이지.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생존을 위한 뜻과 세상의 영광과 권능에 대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요한을 광야로 데려갔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을 광야로 데려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사탄이 세상을 무엇으로 시험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사탄이 예수님에게 동질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 세상 마지막에도 그렇게 나타난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요한에게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지금도 성도들을 시험하는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해 주십니다. 3절에 등장하고 있는 사탄은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합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었다. 요한이 보았습니다.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을 보았다. 또 4절에 보면은 그 여자들은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5절에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붉은빛 나는 짐승과 그 위를 타고 있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여기 3절에 등장을 했던 붉은빛 나는 짐승은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강해를 했습니다. 붉은빛 나는 짐승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습니다. 그 머리가 7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패권주의 국가 7대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뿔이 10개라고 했습니다. 그 권세를 말합니다. 그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세상 권세의 실체는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세상 권세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하는 것, 계시록 13장에서 밝혔지만은 역사상의 등장은 바벨론 문화를 보급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을 하였던 패권주의 국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은 7마리 짐승입니다. 사도 요한은 5마리는 지나갔다. 지금 1마리가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1마리가 등장할 것이다. 요한은 그렇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시대에 있었던 지나가 버렸던 5마리의 패권주의 국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되는 나라 애굽입니다.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헬라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살고 있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할 7번째 짐승이 있다. 저들 모두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써져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배척을 하고 모독을 하는 이름들이 써져 있는 것이 한결 같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반대한다 이지, 예수를 반대한다 이지, 신자들을 반대한다 이지, 교회를 반대하는 것. 참남된 이름이 7마리 짐승에 다 써져 있더라. 그런데 그 짐승을 또 음녀가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열국과 사람들의 실체는 모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붉은빛 나는 짐승의 모습을 보십시오. 2절에서는 그 포도주에 취해 있다고 했는데 4절에서는 이 붉은빛 나는 짐승에 취해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음녀는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과 보석은 사치를 말합니다. 결국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은 사치를 하고 싶어하고 좋은 옷에 비싼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붉은 빛나는 짐승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사단의 질서와 원칙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금잔을 갖고 싶어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싶어하고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싶어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해 놓고 있다. 그게 망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있고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미혹이 되어버린, 사탄에 의해서 끌려가는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남들처럼 좋은 옷에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좋은 집에서 마음껏 문명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돈 벌 목적이 뭐냐 이지. 치장하고 싶어서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는 것. 지금 붉은 빛나는 짐승을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인간의 본성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성품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본래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녀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 음녀에 취해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마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높은 것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아니하고 지금 자신의 눈에 보여진 것들에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상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상의 것입니다.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해놓은 그것을 따라간다. 음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최상의 행복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이 사탄으로 인하여서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그럼 연구도 하지 말고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목적의식이.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이쁜 아내를 얻고 멋진 남자를 얻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이 안 된다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땅의 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에 그렇게 섭섭한 마음은 여러분에게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섭섭합니까?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것이다. 다른 것을 추구하면 여러분 평생 가도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늘 목마른 것. 그게 바로 붉은 빛나는 온갖 보석으로 사치를 해놓은, 치장을 해놓은 짐승을 따라갈 때에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실체를 주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음녀의 정체를 큰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모든 악의 뿌리더라. 비밀이다. 구원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탄이 행하고 있는 음녀가 행하는 것도 너가 다 모른다 이지. 그것도 비밀이다.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은 음녀의 속성, 사탄의 속성을 따라가는 힘을 추구하고 있는 강대국과 세상 문화를 총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알다시피 세상의 모든 국가는 강대국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북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그 어떤 나라가 바벨론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경제발전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강대국으로 번성하는 것에 모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 될 것인가? 날 잘 살게 해주는 그 사람 대통령 된다. 음녀가 짐승을 탔다. 음녀가 주장을 하는 큰 바벨론의 속성을 따라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비해서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수시로 말하지만은 과연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오직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고백을 하고 살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힘과 과시와 대형화를 추구하는 바벨론의 음녀에 한국의 교회도 취해 있지 않은가?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돈에 매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됐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돈에 매여서 돈을 따라가고 있는 것,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돈과 연관지어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부한 재물과 화려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한국 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인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처럼 본래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고 있는 음녀의 모습이고 음행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을 하고 사실 바랍니다. 생명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습니다. 진심으로 생명을 원한다면, 행복을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아니라 생존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과 풍부한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존을 위하여서 믿음도 버리고, 생존을 위하여서 주일도 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것은 음행하는 것이고 음료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에 취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음료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큰 음료의 계시는 끝날을 살아가고 있는 종말의 교회를 향한 생명의 등불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 저들의 마음에는 음료와 같은 사고와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믿음을 나타내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7번째 짐승이 출현하는 시대입니다. 그 짐승 위에 음녀가 타고 있다. 그 중심 사상은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다. 권력과 거짓 종교 영이다. 이 영을 받은 짐승이 온 천하 임금들을 자기의 통치 아래로 소집한다고 계시록 16장에서는 말합니다. 그때의 열왕들은 일심으로 그 짐승의 통치자와 더불어 동맹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에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이것은 그의 등에 타고 있는 음녀의 술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녀는 세상의 열왕들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땅의 사람들도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듭니다. 바로 바벨론 사고, 바벨론 문화, 바벨론 행동, 바벨론 사상, 바벨론 문화, 힘을 과시하고 힘을 나타내고 그것이 최상의 것으로 여기는 것. 여기 취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데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이 세상 종말의 실체다. 17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음녀는 하나님 앞에 잡혀서 죽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운다. 하나님의 사상을 세운다. 하나님 문화를 펼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으리라. 잠언 2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음료에 취하지 말고 붉은 빛나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을 해놓은 여자를 따라가지 말고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함으로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